자, 이사야 51장 12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프타라 이사야 51장 12절에서 52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위로의 7주간에 있어서 오늘 네 번째 위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위로의 말씀은 포로 생활의 종결과 모으심,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재건,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실 것과 메시아적인 구속의 완성, 메시아를 통한 구속의 완성, 이런 것들이 바로 위로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은 성경 전체는 동일한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토라부터 선지서, 성문서를 지나서 복음서, 서신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속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속의 완성, 메시아 왕국, 즉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이 여러분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고, 이 메시지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핵심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계속 이 메시지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는 이것을 깡그리 놓쳐버렸어요. 깡그리 놓쳐버렸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엄청난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일이 있을까봐 하나님이 여러분 토라부터 선지서, 성문서, 복음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지금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메시아를 통한 구속의 완성. 그래서 이 땅의 메시아 왕국, 즉 천국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가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나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고 반복해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1호의 7주간에도 이 메시지가 계속 여러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조금 다른 언어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메시아를 통해서 여러분 포로들을 모으시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세우고 예루살렘의 영광이 온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그 메시아의 왕국, 천국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 반복되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천국복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천국복음, 토라 신앙의 최종 메시지, 최종 목적지죠. 토라 신앙의 최종 목적지이면서 거의 모든 선지서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천국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복음은 마태복음에서 와서 느닷없이 새롭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토라와 선지서에서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토라 신앙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천국이. 그리고 거의 모든 선지서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천국 복음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비록 죄와 언약을 위반함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고 그 땅에서 쫓겨나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하겠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는 메시아께서 오셔서 포로들을 다 사방 끝에서 모으실 것이고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하실 것이고, 그래서 메시아 왕국이, 천국이 이 땅에 다시 세워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원대한 비전입니다.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소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 나라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좌초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거의 적화되었습니다. 거의 지금 내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내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고 지금 외적으로는 계속 위협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언제 다 완전히 멸망해 버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메시아 왕국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이방인 신자들은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은 자들로서 히브리적인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헬라적인 신앙을 이제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헬라적인 신앙은 여러분 인본주의인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고 인본적이고 세속적이고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육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히브리적인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재건과 그리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 그리고 메시아 왕국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우리가 간절히 고대하고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신앙이 바로 히브리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 신앙으로 건너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되어가고 계십니까? 히브리 신앙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 있습니까? 실제가 되어가고 계십니까? 이것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메시아 왕국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위로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노키 아노키 후 무나헴 캠,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아노키 아노키 후 무나헴 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노키가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굳이 두 번 말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는 이유가 있겠죠. 아노키, 아노키가 나라는 뜻이죠. 아노키 아노키 후 무나헴 캠, 무나헴이 위로자라고 그랬습니다. 무나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아노키 아노키 후 무나헴 캠. 네, 나 곧 내가 바로 너희의 위로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 곧 나가, 내가 바로 너희의 위로자이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쫓겨난 포로 공동체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 있는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난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땅,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쫓겨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 세상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로들의 소망의 메시지, 이것입니다. 바로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난 포로 공동체가 이스라엘 나라를 파괴하고 자기들을 쫓아낸 이방 나라들을 두려워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뭐예요? 이 이방 나라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굉장히 여러분 위협적인 일들이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늘을 펴시고 땅의 기초를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여러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이방 나라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나라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나라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게 그것을 여러분 책망하고 계십니다. 51장 13절입니다. 시작.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 포로 공동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이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내가 바로 너희의 위로자인데, 너희는 어찌하여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고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고 어찌하여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창조한 자 나 여호와를 잊어버렸느냐? 그 말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렸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뭐 어떻게 한 거예요?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지금 청와대를 장악하고 심지어 법조계까지 지금 여러분 좌경화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어때요? 실제적으로 전체주의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실제적으로 지금 사회주의화되고 그 다음에 적화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거의 적화가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다 멸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여러분, 그런 자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청와대의 권세를 누가 장악했든지, 법조계가 어떻게 되어가든지, 이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분 얼마나 지금 적화되어 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그런 것들에 우리의 눈길을 주면서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유다 백성은 여러분 지금 우상의 나라 바벨론에게 정복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방 나라의 힘과 권능 밖에는 보지 못합니다. 그게 너무 실제적이에요. 바벨론 이방 나라의 그 힘과 그 권능이 너무 실제이기 때문에 그것밖에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핍박과 학대와 조롱과 그리고 멸절의 공포에 떨면서 살아야 됐어요. 바벨론 땅에서 늘 학대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 멸절당하지 않을까라는 그 공포에 시달리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결국 하나님의 권능을 이제 믿지 못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이 지금 잊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마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시거나 아니면 그들을 완전히 잊어버리신 것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멀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룰 수 있어?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지만은 원수들의 힘은 너무나 실제적이고 강대하게 느껴집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여러분 아무리 기다려도 여러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70년이 다 차기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여러분 시간이 차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 권세자들에게 넘겨줘 버렸어요. 그 원수들에게 넘겨줘 버렸어요. 거기에 끌려가 가지고 그들은 거기서 갖은 학대와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심지어 여러분 멸절의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원수들의 파워와 원수들의 협박과 원수들의 힘은 너무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들에게 그들을 지금 에워싸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그렇게 지금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그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차원의 권력을 여러분 이 바벨론 이스라엘 원수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기독교인들을 증오합니다. 그들은 여러분 아시죠? 기독교인들을 증오하고 하나님이 있는 자들을 증오합니다. 종교는 아편이라고 믿는 자들이 지금 여러분 모든 차원의 권세를 장악을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너무 멀리 계시고 지금 공포는 너무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여러분 그들에게 넘겨주어서 거기서 풀무불에 연단하듯이 연단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때까지 때로는 침묵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 가운데 이런 기간이 온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가 언약을 어기고 토라를 버리고 세상 죄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한국 교회가 타락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연단의 풀무불 속에 지금 한국 교회를 내던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완벽하게 여러분 이 모든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속성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풀같이 이내 시들어버릴 존재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풀같이 금방 시들어버릴 존재를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바벨론이 아무리 길길이 날뛰어도 바벨론 권세자들이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아무리 길길이 날뛰고 강력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인간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들은 잠시 후면 사라져버릴 풀처럼 시들어버릴 인간들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세우셨으며 모든 인간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들의 위협과 조롱과 핍박과 강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여러분 그들에게 그런 여러분 권세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몸은 죽여도 너희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불에 던져 멸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어둠의 시간들을 능히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2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아노키 후 문하햄 캠 이렇게 아노키라는 단어를 2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너희의 위로자이니라. 근데 10계명의 제1계명에 보면은 아노키가 한 번 사용됩니다. 아노키가 한 번 사용됩니다. 10계명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노키 아도나이 엘로헤카. 그죠? 아노키 아도나이 엘로헤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노키가 한 번 사용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내산에서 정혼식을 맺을 때는 아노키가 한 번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2번이 사용됐어요. 여기서는 2번 사용됐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메시아 시대를 나타냅니다. 메시아 시대 결혼의 완성, 메시아 시대에 있게 될 하나님의 계시가 시내산에서의 계시를 훨씬 능가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 2번 반복되고 있는 첫 번 아노키가 한 번 나왔을 때는 결혼의 시작, 정혼식입니다. 2번 나왔을 때는 결혼의 완성. 할렐루야. 그 메시아 시대 때 하나님의 계시가 시내산에서의 계시를 훨씬 능가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노키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강력한 희망을 소망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너희의 위로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노키란 이름이 2번 반복된 것은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노키란 이름이 2번 반복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는 제1성전 파괴 후에 너를 위로하는 자이며 제2성전 파괴 후에도 너를 위로하는 자이다. 2번에 걸쳐서 너희를 위로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노키 후 문하햄 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2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위로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2번에 걸쳐 이스라엘을 구속하는 거죠. 제1성전 파괴 후에 그리고 제2성전 파괴 후에 또 너를 위로하는 자이다. 2번째는 그래서 나는 너를 바벨론에서 구속하는 자이며 또 최종 구속을 가져오는 자이다. 바벨론에서 구속할 뿐만 아니라 이게 첫 번째 구속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마지막 메시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너희를 구속하는 자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그래서 나는 너를 메시아의 초림으로 위로할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재림으로도 너희를 위로하는 자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노키 후 문하켐캠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입니다. 굉장히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두 번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고 마지막 최종 구속을 이루시는 분, 그 다음에 메시아의 초림으로 위로하고 메시아의 재림으로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 시대의 하나님의 계시가 신의 산에서의 계시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능가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주관자이시며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뭐예요? 군대들의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군대들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의 위협이 지금 여러분 한국에, 대한민국에 지금 들이오고 있습니다. 전쟁의 그림자가 언제 전쟁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전쟁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연단하고 그리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5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연 만물의 모든 여러분 폭풍과 바람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아도나이 제바옷.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위로자이신데 이 위로라는 말을 잘 이해한다고 그랬죠. 이 위로라는 말은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 공동체를 감정적으로 위로해 주는 것은 위로가 아니에요. 진정한 위로는 뭘까요? 억압과 속박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의 자유와 평화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여러분 해방시키고 그리고 포로들을 다시 모아서 이스라엘 땅에서 메시아 왕국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말은 뭐예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을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인 위로자이십니다. 우리를 해방시키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억압과 멍에와 속박으로부터 여러분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해야 될 이스라엘의 위로입니다. 위로. 할렐루야. 아무리 감정적으로 위로해주고 아무리 여러분 따스한 말을 해줘도 여전히 종된 상태로 있고 여전히 우리가 이 현 세상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위로가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히브리 관점의 위로는 뭐다? 메시아 왕국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포로 상태에서 끌어내는 겁니다. 포로 상태에서 끌어내서 현 세상에서 끌어내서 올라마바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위로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 위로를 가져오실 분을 위로자라고 말합니다. 위로자. 이스라엘의 위로자가 뭐예요? 메시아의 칭호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위로자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하켐. 따서 문하켐. 예수와는 이스라엘의 위로자이십니다. 할렐루야. 51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이 말이 참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계시냐면 여호와의 종에게 이 말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종 메시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를 지금 구원의
대리인으로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이 내 입이 누구의 입이냐는 거예요. 내 입에 두고 내 손글로 너를 덮었나니, 이 너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너가 누구냐는 겁니다. 이 너가 바로 여호와의 종. 여러분,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를 뭐라고 그랬죠? 제2 이사야. 또 뭐라고 그랬어요? 위로의 책. 위로의 책. 답사 위로의 책. 자, 40장부터 66장까지가 위로의 책이고 제2 이사야입니다. 자, 이 위로의 책에는 어떤 여러분 인물이 부각이 되냐면 여호와의 종이 나와요. 여호와의 종.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이스라엘에게 가져다 줄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 나옵니다. 아멘. 여호와의 종이 주인공이에요. 여호와의 종이 곧 메시아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그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종, 이 여호와의 종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랍비들의 주석을 보면 이 말씀의 대상이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 그의 토라를 주셨다는 겁니다.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이 내 입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 그의 토라를 주셨다.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너는 내 백성이라 라고 말하기 위함이라고 그런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시온인데, 그러면 시온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시온을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저쪽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시온을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라 선포하는 사람이 메시아여야 되겠습니까? 시온이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시온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어색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도 물론 부분적으로는 해당이 되지만은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종 메시아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끈으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자, 그래서 올바른 해석은 이 말씀의 대상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 메시아적인 인물이죠. 메시아가 예수아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 바로 이 말씀의 대상이다. 그 종의 입에 예언적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선포할 수 있는 예언적인 말씀 혹은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이 종에게 세 가지 임무를 맡기십니다. 세 가지 임무가 뭐냐면 하늘을 펴며 하늘을 펼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땅의 기초를 세우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온에게, 유대인들 시온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 라고 선포하는 것, 이 세 가지 임무를 미션을 부여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5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끈으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 이 내가란 말이 없어요. 내가란 말이 이게 없습니다. 빠져야 돼요. 이는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하며. 세 가지. 그러니까 하늘을 펴는 대상이 내가 해버리면 이거 하나님이 돼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가 없어야 돼. 이거는 오역입니다. 오역. 그래서 이는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시온에게 선포하도록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와야 됩니다. 이해가 가버리면 안 돼요. 이해가 와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입에 말씀을 두시고 손끈으로 그 메시아를 덮어서 보호한 목적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세 가지로.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세우고 시온에게 선포하도록, 시온에게 예언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그렇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49장 2절 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9장 23 비슷한 말씀인데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여기서도 지금 내 입이 메시아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지금 손그늘에 숨긴단 말이 나오죠.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메시아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인데요, 이 여호와의 종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구속의 목적을 이룰 하나님의 비밀 병기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병기. 그래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을 담을 가장 본질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예수와는 이스라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는 가장 본질적인 이스라엘이세요. 나는 내가 참 포도나무요,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참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는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참 이스라엘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참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너희는 나의 다 가지라고 하죠. 그죠? 나머지는 여러분 우리 가지인 이스라엘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중심, 여러분 중심, 중심 줄기가 예수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예수와가 바로 이스라엘이고 예수와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와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메시아 예수와를 하나님의 손그늘에 하나님이 숨기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적인 목적을 이룰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 여러분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위로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실 하나님의 비밀 병기, 그것이 뭐예요? 메시아인 겁니다. 메시아. 그리고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 하늘을 펼치고 땅의 기초를 세운다? 여호와의 종이 하늘을 펼치고 땅의 기초를 세우는 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는. 그죠? 만약에 메시아가 단순히 인간적인 존재에 불과하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메시아가 인간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하늘을 펴니까? 어떻게 땅의 기초를 세웁니까? 그죠?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1세기 우리 메시안 유대인 사도들께서 메시아가 바로 단순히 인간적인 존재가 아니고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계시로 인해서 밝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정통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단순히 인간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메시아는 그냥 뛰어난 인간이고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모세 같은, 그리고 다윗과 같은 한 인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모세 같은 인간이면, 메시아가 다윗과 같은 인간에 불과하다면 어떻게 하늘을 펴니까? 어떻게 하늘을 펴고 어떻게 땅의 기초를 세웁니까? 그죠? 시온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세울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글로 가렸다.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렸다. 이것은 뭐 하기 위함이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시온에게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메시아가 바로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메시아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통파 유대인들의 말을 믿을 것이 아니라 1세기 메시아닉 유대인 사도들이었던 우리 여러분 예수와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메시아를 정말 단순히 인간에 불과한 존재로 인식을 했는지, 아니면 메시아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을 했는지를 우리 신약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골로새 1장 15절 16절 있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와는, 메시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이세요. 그분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오신 분. 할렐루야. 아들이란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나온 자를 아들이라고 그래요. 아버지로부터 나온 자.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오신 자예요. 직접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오신 분은 여러분 메시아밖에 없습니다. 아멘.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그래서 모든 신성과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가지신 분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안에는 뭐예요? 모든 신성의 충만이 가득하다고 그러죠. 예수 안에는 모든 신성이 충만히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는 단순히 인간이 아닙니다. 그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다고 말씀했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피조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 메시아는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아멘. 메시아가 만물의 창조하는 말은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여러분 만물을 창조합니까? 이해되십니까? 하나도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메시아이십니다. 그 말씀이 예수와이십니다. 예수와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하여 여러분 메시아를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우리 주님은 메시아께서는 하나님의 대리인 되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셔서, 하나님의 오른팔이 되셔서 그분이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땅의 기초를 세우고 다시 한번 하늘을 펴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랍비 라닥과 델리치라고 하는 이 토라 학자들은 이 말씀에서 말씀하는 이 하늘과 땅이 오는 세상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다시 한번 메시아가 정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태초에 주님은 그렇게 하셨지만은 메시아께서는 다시 한번 새 하늘을 여러분 창조하실 것이고, 새 하늘을 펴실 것이고, 또 새 땅의 기초를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메시아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한번 창조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에 여러분 옛 하늘과 옛 땅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누가 창조한다는 거예요? 메시아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메시아께서는 이제 시온에게 선포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선포하시는데,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 시온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모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이 그 땅에서 바벨론으로 쫓겨나고 땅 끝으로 쫓겨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더 이상 아닙니까? 더 이상 아니에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땅 끝으로 다 쫓겨나 버렸어요. 그죠? 유럽으로 쫓겨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브라질로 쫓겨나고, 캐나다로 쫓겨나고, 또 아프리카로 쫓겨나고, 일부는 이렇게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해요? 시온에게, 쫓겨난 시온입니다. 시온에게 메시아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죄와 불순종으로 그 땅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유대인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아멘. 대체 신학은 마귀적인 신학인 거예요. 대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고, 이스라엘은 버림받았고, 이제 하나님이 교회와 언약을 맺었다, 새 언약을 맺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건 마귀적인 신학입니다. 쫓겨난 시온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고 다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은 지금도 쫓겨난 시온 유대인을 생각하면 마음이 불붙는 듯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 마음 불타고 있어요. 그들이 속히 돌아오기를, 그들을 회복하기를, 그들을 다시 여러분 이스라엘 땅으로 돌이켜서 메시아 왕국을 회복시켜 주기를 하나님은 지금 간절히 열망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백성을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유대인을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실 수 있다면 우리도 버림받을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건 모르고 이 바보 같은 신학자들이, 죄송합니다, 바보 같다고 해서, 바보란 말은 안 해서 바보 같다고 그랬지, 그죠? 바보 같은 신학자들이 그건 모르고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릴 수 있다면 우리도 버림받을 수 있다니까요. 유대인이 불순종해서 이제 너는 끝이야 이러면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불순종했잖아요. 그죠? 우리도 버림받을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또한 우리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자, 51장 17절 넘어갑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은 여기서 어떤 전제로 지금 비유가 되고 있습니까? 독주를 마시고 기절하여 의식을 잃은 여인처럼 지금 누워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독주를 마시고 기절하여서 의식을 잃은 여인처럼 누워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해서 깨일지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비틀거리게 만드는,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 이 비틀거리게 하는 독주는 분노의 포도주 잔입니다. 분노의 포도주 잔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독주를 마시고 기절해서 의식을 잃은 여인처럼 누워있거나 비틀거리다가 이제 넘어진 거죠. 독주를 마시고 비틀거리다가 이제 넘어져가지고 기절해서 누워있는 그 예루살렘, 그 시온을 향해서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지금 이렇게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제 대반전을 주실 때가 됐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을 향한 진노의 심판이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방 나라들에게 그 분노의 잔을 쏟아 부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분명히, 여러분, 유다 백성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이 분노의 잔을 마셨습니다. 분노의 이 독주, 비틀거리게 만드는 독주, 이 잔을 들이켰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됐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그곳에서 온갖 핍박과 고난을 당해서 지금 이들이 비틀거리고 있다가 기절하여서 지금 넘어져서 지금 누워있는 모습이에요. 지쳐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대반전을 줄 것이다. 너희는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미 일어나라, 이스라엘이여 부활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 깰지어다라는 단어는 잠이나 술 취함 혹은 죽음에서 깨어나 구체적인 행동을 개시할 것을 촉구하는 말입니다. 잠이나 술 취함 혹은 죽음에서 깨어나서 구체적인 행동을 개시할 것을 촉구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51장 52장에서는 3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히트오렐이, 히브리어로 히트오렐이 혹은 우리, 이렇게 말해요. 우리 예루살렘, 우리 혹은 우리라고 나오든지 히트오렐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르라는 단어가 깨우다는 뜻이에요. 우르가 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면 깨어라 그런 뜻이에요. 깨어라, 깰지어다. 그래서 3번이나 반복해서 이 깰지어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51장 9절에서 한번 나오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여호와의 팔을 향해서 지금 뭐예요? 히트 오레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팔을 향해서 깰지어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명령형인데 여호와의 팔을 향해서 지금 깨소서 깨소서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팔이 지금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 행위도 하지 않고 여호와의 팔이 지금 잠들어 있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시는 것 같은, 그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이제 깨어나십시오. 제발 깨어나셔서 이제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뭔가 구원의 행동을 행하십시오라고 지금 여러분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청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깰지어다는 여호와의 팔을 향해서 지금 지금 이야기가 됐습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으시던 깊은 잠에서 혹은 침묵에서 깨어나 출애굽 때처럼 다시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의 능력을 베푸소서. 할렐루야.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 이거는 출애굽 사건을 생각나게 만드는 표현입니다.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 이 라합은 괴물이에요. 바다 괴물이고 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바로가 바다의 괴물로 비유가 되죠. 그래서 지금 출애굽 때처럼 여호와의 팔이 다시 깊은 잠에서 침묵에서 깨어나서 유다 백성, 포로로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능력을 베푸는 행동을 다시 한번 취하소서,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역사하실 것을 지금 간청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메시아는 여호와의 팔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팔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팔이 높이 들려서, 여호와의 팔이 깨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것은 메시아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팔을 향해서 지금 깨소서라고 지금 반복해서 지금 간청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사야 52장 1절에도 나옵니다. 52장 1절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자, 그래서 세 번 나오고 있죠. 맨 위에 이사야 51장 17절에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그 다음에 51장 9절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그 다음에 52장 1절 시온이여 깰지어다. 그죠? 이거 지금 이 깰지어다라는 표현이 세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온 예루살렘이 지금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동적인 상태예요. 깊은 잠을 자고 있는데 거기에서 깨어나 이제 구속의 완성을 위해서 힘을 내어 하나님께 순종하며 메시아께 돌아오라는 명령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온이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상태입니까? 바벨론 포로 상태. 바벨론 포로 상태에 지금 묶여 있는 상태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대적들의 힘이 더 커 보여요. 그죠? 그들의 대적들의 그 실제적인 위협 앞에 두려워 떨고 있어요.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 그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상태예요. 이제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깊은 잠에서 이제 깨어나서 구속의 완성이 다가오고 있다. 메시아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할렐루야. 너희 이스라엘의 위로의 때가 다가오고 있으니 너희는 깨어나라. 힘을 내서 하나님께 순종하라. 할렐루야. 힘을 내서 하나님께 다시 순종하고 메시아께로 돌아오라는 명령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자, 왜 두 번씩 이렇게 반복되고 있을까요? 이게 두 번씩 반복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눈치채셨을 겁니다. 두 번씩 반복. 이사야 40장 1절에서도 위로하라. 그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두 번의 구속을 암시한다고 그랬죠. 두 번의 구속. 위로하라. 그 다음에 깰지어다. 아노키. 아시겠습니까? 아노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두 번씩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죠? 두 번의 구속, 바벨론 포로에서의 구속, 그 다음에 마지막 메시아를 통한 최종적인 구속. 바벨론 포로에서의 구속은 이미 성취가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구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온이 깨어나야 될 때가 됐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깨어나야 될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나야 될 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51장 18절에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랴. 누가 너를 위로하랴.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일이 뭘까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다. 이것은 역시 제1성전 파괴와 첫 번째 포로 생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2성전 파괴와 두 번째 포로 생활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큰 일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친 겁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로마에 의한 포로 생활. 이해되십니까?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다. 제1성전 파괴와 첫 번째 포로 생활, 제2성전 파괴와 두 번째 포로 생활. 그런데 그들을 위해 슬퍼하고 위로할 자가 누구일까요? 메시아죠. 메시아. 누가 너희를 위해 슬퍼하랴? 그죠? 누가 너를 위로하랴? 누가 너를 위로하랴? 이스라엘의 약속된 위로자, 이스라엘을 위해서 안타까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가 누구이겠느냐? 메시아밖에 없습니다.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위로자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절을 다시 보시면, 18절을 다시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그들을 인도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그들을 인도할 자가 없고 이끌 자도 없다. 그죠?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두 번의 포로 생활 중에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이끌 인도자, 즉 메시아를 찾았지만은 그들 중에 메시아가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의 포로 생활 중에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그 다음에 그 포로 생활에서 이끌 사람, 메시아죠. 메시아를 찾았지만은 메시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인도할 자도 없었고 이끌 자도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자신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직접 구속을 성취하고 그 다음 구속자를 하나님이 직접 일으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구속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속자만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50장 2절에 나옵니다. 시작.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다.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하나님의 그 뜻에 응답해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여러 메시아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59장 16절 시작.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할 사람이 없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고, 중재자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적인 인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재하면서 여러분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구속할 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할렐루야. 자기 팔로 스스로 메시아를 직접 보내시는 거예요.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는 겁니다. 63장 3절입니다. 시작.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만민 가운데서 나와 함께한 자가 없었다. 이스라엘을 구속하는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선행이 돼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다 쳐서 파해야 돼요. 그죠? 이스라엘 원수들을 심판해야 돼요. 마지막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이슬람으로 이해되는 마지막 짐승의 국가가 여러분 이스라엘을 침공할 겁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이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고 그들을 구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 모든 대적들을 우리 주님께서 멸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포도즙 틀을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빨간 포도주가 나오잖아요. 그죠? 빨간 포도즙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악인에 대한 심판의 상징이에요. 요한계시록 보면 포도즙 틀을 밟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그 피가 막 나오잖아요. 악인을 밟는 것의 상징입니다. 악인들을 추수하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 엄청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주님께서 다 제거하시는, 그걸 말해요. 근데 홀로 포도즙 틀을 밟는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왜?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직접 자기의 팔을 통해서, 자기의 팔인 메시아를 통해서 이 구속을 완성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인도할 자가 없고 그들 가운데서는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방법이 바로 어떤 방법이에요?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 즉 자기 자신의 아들인 여호와의 팔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속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노의 잔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제 제거하시고 그것을 이방 나라들에게 쏟아 부으실 것이다. 자, 이제 51장 1절로 이제 넘어갑니다.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할렐루야. 장차 이루어질, 여러분,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적인 구속을 예언하는 말씀인데 꼭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죠. 이게 예언의 특징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일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아멘.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라. 그죠? 구속의 때가 다가왔다는 겁니다. 포로 생활이 끝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와우. 자, 여기서 여러분 시온에게 깨어라 깨어라 라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힘을 내라, 내 힘을 낼지어다, 힘을 내라. 그리고 슬픔의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촉구합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어 촉구. 왜? 그의 구원이 가까웠기 때문에, 최종적인 구속이 가까웠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부가 마치 신랑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될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때이고 구속의 때입니다. 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여기서 또 신부로 묘사되는 거예요. 신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여러분 신랑의 신부를 위해서, 신랑을 위해서 신부가 단장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옷, 이 신부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부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신부의 옷으로 단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픔의 옷은 던져버려야 됩니다. 이제 로마서 13장 11절 12절도 비슷한 말씀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에서 아마 인용한 것 같아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이 지금 가까웠다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이제 완성될 때가 가까이 다가왔다.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슬픔의 옷을 벗어버리고 무슨 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또 무슨 옷을 입으라? 무슨 옷을 입으라?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우리가 입어야 될 이 아름다운 옷이 뭐예요? 우리가 입어야 될 이 빛의 갑옷이 뭐예요? 네? 이것이 바로 신부의 의복입니다. 아멘. 신부의 의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1절과 지금 로마서 13장 말씀이 여러분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느 때보다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아멘. 이제 밤이 깊고 아침이 새벽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때가 다가왔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아름다운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깰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깨어라. 이 깨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테슈바. 깨어나라고 하는 것은 테슈바를 촉구하는 말이에요. 지금 40일간의 테슈바 기간입니다. 우리를 깨어나게 만드는 기간이에요. 자, 메시아의 오심이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세마포 옷을 말합니다. 의로운 세마포 옷이면서 회개의 열매인 바로 의로운 행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아름다운 옷 그러면 빛의 갑옷 그러면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그죠? 굉장히 기분 좋고 막 멋있어 보이고.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이 구체적으로 의로운 세마포 옷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의로운 행실을 너희가 가지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행실의 삶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깰지어다. 깰지어다 그 말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회개하고 너희가 의로운 행실의 삶을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신부단장이죠. 그것이 바로 신부단장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해 준비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옷을 입고 준비하는 것처럼 너희도 다시 오실 신랑을 위해서 의로운 행실의 옷을 이제 입기 시작하라는 겁니다. 죄의 옷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수치의 옷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깨어나라 그 말이에요. 너는 wake up 그 말이에요. 너는 깨어나서 시작.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너는 깨어나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 온전한 행위, 토라를 준행하는, 그죠? 토라를 준행하고 의를 행하는 그 행위, 그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니 그러므로 회개하라. 네가 깨어나지 않으면, 깨어나지 않는다 말은 회개하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회개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회개의 완성은 의를 행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계명에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계신 모든 계명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것이 우리가 입어야 될 신부의 예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여러분 히브리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완전히 그냥 추상적인 말씀이 되어버려요. 도둑같이 주님이 오시는데 메시아께서 누구든지 깨어서 회개의 삶을 사는 거예요. 테슈바.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옷을 지켜, 신부의 예복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자칫 잘못하면 뺏겨버리는 거예요. 자칫 뺏겨버리고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발가벗은 자가 돼요. 발가벗은 자. 발가벗겨진 자는 뭐예요? 발가벗겨진 자는 여러분 의로운 행실이 조금도 없는 자를 말해요. 의로운 행실이 조금도 없는 수치스러운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의 옷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의로운 예복을 여러분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발가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깨어라. 깨어라. 깰지어다. 이것은 회개를 말합니다. 테슈바. 지금 하나님이 40일 동안 우리를 깨우는 겁니다. 40일 동안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의로운 행실을 말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빛의 갑옷을 입어라. 입어라. 메시아로 옷 입었다고 합니다. 메시아로 옷 입었다. 메시아의 의로움으로 너희가 옷을 입었다는 거죠. 그리고 메시아의 의로움을 이제 나타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옷을 입는 것은, 그리고 옷을 지키는 것은 의로운 행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신부의 예복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메시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자,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잠자는 자를 또 깨우십니다. 잠자는 자를 깨우십니다. 이때 이제 깨어나는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의 부활을 나타내죠. 그죠? 그래서 깨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회개를 나타내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깨어난 자들이 죽은 자의 부활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회개를 통해서 깨어나서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 신부의 예복을 입고 의로운 행실의 삶을 산 자들이 메시아께서 오실 때 여러분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2장 1절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온이여 깨을지어다, 깨을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시온이 아니니까 상관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나는 예루살렘과 무관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시온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속한 자입니다.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할례 받지 못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제 말씀합니다. 자, 할례 받지 못한 자와 부정한 자는 누굽니까?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강제로 들어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던 이방인들, 바벨론 군인들 등등 이런 이방인들을 나타냅니다. 그죠? 예루살렘을 정복할 당시에 강제로 그 성을 치고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던 이방인들이 그랬었는데, 그러나 메시아 시대가 되면은 이제 다시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할례 받지 못한 자, 아렐, 부정한 자, 타메, 아렐과 타메가 다시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중동의 예루살렘에는 이방인들이 들락거릴까요? 안 들락거릴까요? 수없이 들락거리고 성전산을 지금 짓밟고 있는 상황이죠. 아직 구속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0절에 보면 이 이방인들이 마구잡이로 들어와서 짓밟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0절 시작.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주께서는 과거에 이방인들을 막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는데, 이제는 이방인들이 마구잡이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 보물들을 마구 약탈해 간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그걸 통탄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51장 1절에서 이제부터 할례 받지 못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처럼 에스겔 44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메시아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백성들, 마음의 할례만이 아니고 육체적인 할례까지 포함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몸의 육체의 할례, 마음의 할례 다 똑같이 포함돼요. 그런 이방인은 내 성소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메시아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 시대는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기간과 같습니다. 지금 현 시대는. 자, 이스라엘 40년 광야 기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나오죠.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할례 받지 않은 것이 어느 정도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할례 받지 않은 것도 어느 정도 허용이 돼요. 어느 정도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이들이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국가적으로 할례를 행하죠. 기억나십니까? 할례산이라는 곳에서 국가적으로 할례를 행하고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하더라. 길갈,
굴러감을 뜻이에요. 길갈. 그죠? 그래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겠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온 백성이 함께 할례를 받습니다. 근데 광야에 있을 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광야와 그 다음에 약속의 땅은 거룩함의 정도가 다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광야 기간 중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광야 기간 중에 있을 때는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고 허용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았다 안 받았다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육체 할례 받으면 막 저주 받은 것처럼 말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할례 받지 않은 것도 어느 정도는 허용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례를 행해야 되겠죠. 그러나 할례를 우리가 행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마지막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 약속의 땅을 우리가 기업으로 차지할 때에는 더 이상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메시아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과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토라를 준행하는 시대잖아요. 맞습니까? 이스라엘과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토라를 준행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토라를 준행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과 육체에 모두 다 할례를 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육체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뭐예요? 영혼 육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할례 받았다는 사인이 육체에도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것이 메시아 시대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시대 때는 마음의 할례뿐만 아니라 육체의 할례까지 받지 않은 자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아멘?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2장 1절에서 다시 한번,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의 거룩함이 다시는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다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지거나 파괴될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약탈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52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 관점으로 이 성경을 타나크나 여러분 브리타다샤를 읽지 않으면 말 그대로 성경은 이해할 수 없는 암호가 됩니다. 암호. 이해할 수 없는 암호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히브리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적인 시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티끌을 털어버리라. 뭐예요? 티끌을 털어버리라.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자기 목에 줄 감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죠? 티끌을 털어버리라. 티끌 털어버리는 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히브리 관점으로 이걸 보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아무 나하고 무관한 거예요. 암호입니다. 암호. 자, 여러분, 시온은 예루살렘 백성인데 그들을 정복한 바벨론에 의해서 먼지 가운데 앉아서 수치를 뒤집어 썼다는 거예요. 먼지는 티끌입니다. 먼지 가운데, 티끌 가운데 앉아서 수치를 뒤집어 쓴 상태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은 땅바닥에 앉아서 티끌을 뒤집어 쓰며 통곡하는 여인과 같이 되어버렸어요. 이해되시죠? 이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포로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이 티끌 가운데 앉았다. 죄를 무릅쓰고 먼지 가운데, 티끌 가운데 앉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그 땅에서 쫓겨나 가지고 포로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들을 정복한 바벨론에 의해서 먼지, 티끌, 아파르 가운데 앉아서 지금 수치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고 있는 그 여인과 같은 모습인데, 이제는 티끌을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티끌을 털어버리라. 떨치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 시편 113편 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가난한 자가 지금 먼지 더미에, 지금 먼지 더미 속에 내려 앉았다는 거예요. 궁핍한 자가 지금 거름 더미에 지금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 궁핍한 자가 누구예요? 유다 백성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가난하게 된 유다 백성, 궁핍하게 된 유다 백성. 가난하게 되고 궁핍하게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가난하게 되고 궁핍하게 되었다? 예루살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지금 열방으로 쫓겨났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가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 상태가 바로 먼지더미에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가 거름더미에 지금 내려앉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 언어를 우리가 히브리적으로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전혀 이상한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궁핍하게 된 시온, 가난하고 궁핍하게 된 시온은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쫓겨나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먼지더미에서 일으키겠다,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포로 상태에서 끌어내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구속을 완성하실 것이다. 메시아 왕국의 영광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이 코드 언어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여러분 키가 우리에게 주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 관점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먼지로 돌아간다, 티끌로 돌아간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먼지로 돌아간다, 티끌로 돌아간다. 그 말은 죽음의 또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먼지로 돌아가는 것, 티끌로 돌아가는 것은 죽음을 비유하는 표현인데, 그래서 티끌에서 일어나고 티끌을 털어버리는 것은 또 죽음에서의 부활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죽음에서의 부활. 이해되시죠? 포로 상태가 끝나고 포로 상태에서 이제 구속받는 것, 이면서 동시에 죽음에서의 부활. 이것이 바로 먼지를 털어버리고 먼지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지에서 들어 올리시고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다시 세우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죽음에서의 부활을 통해서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티끌을 털어버리라, 일어나 앉으라, 목의 줄을 스스로 풀라 라는 말씀은 시온이 자유의지로 결단하고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유의지로 결단하고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죄로부터 돌아서는 회개와 그 다음에 메시아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메시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죄에서 적극적으로 돌아서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먼지를 털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티끌을 털어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티끌을 털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일어나 앉으라. 하나님은 일어나 앉으라고 말합니다. 일어나 우리가 앉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라고 말씀합니다. 내 목의 줄을. 우리의 목의 줄이 뭐일까요? 쇠사슬이죠. 그죠? 바벨론의 쇠사슬입니다. 멍이에요. 바벨론의 멍에. 바벨론 멍의 쇠사슬이 우리를 속박하고 결박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된 거예요? 결국 근원적으로 죄 때문이잖아요. 그죠? 결국 그러니까 목의 줄을 스스로 풀라고 말은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죄로부터 돌아서는 회개의 삶을 통해서 너희가 목의 줄을 스스로 풀어버리라. 그리고 티끌을 털어버리라. 메시아의 구속의 은혜를 먼저 의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서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티끌을 털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우리가 앉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의 줄을 우리가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수동적인 여러분 상태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적인 믿음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헬라적인 믿음은 너무 수동적이에요. 기도만 하면 다 될 줄 알아. 그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빨갱이들 다 물러가게 하고 대한민국을 다 건져주시고 그렇게 될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적인 믿음은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그리고 불의에 맞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히브리적인 사고예요, 여러분.
헬라적인 사고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 막 먹을 것도 갖다 주시고 이럴 줄 알아요. 홍시가 땅 하늘에서 떨어지고 좀 입만 벌리고, 이게 헬라적인 사고예요. 히브리적인 사고 뭔지 아세요?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주님 1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내가 일할 수 있는 걸 찾아보는 거예요. 아멘? 이 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과 능력과 재능과 일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재주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아보고 적극적으로 구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잊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물론 때로는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다리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에만 집중해야 될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맨날 그런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52장 7절입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지금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 스킵하면서 갑니다.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7절로 52장 7절로 그래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메시아적인 구속의 때가 다가오면 이제 복음의 전령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언덕들에 올라서 평화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할 것이다. 그리고 천국의 도래,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선포할 것이라는 말씀의 이 의미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지금 선지자가 예언적으로 그런 자를 보는 겁니다. 이제 구속의 때가 다가오니까, 메시아의 재림의 때가 다가오니까 이제 이런 자가 산을 넘으면서, 예루살렘을 둘러싼 산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둘러싼 산을 넘으면서 지금 시온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메바세르, 복음의 전령의 모습을 이 선지자 예사야가 지금 예언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야, 이런 자들의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의 전령을 바로 히브리어로 메바세르라고 합니다. 메바세르. 따라서 메바세르는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의 전령, 복음 전도자, 메바세르입니다. 메바세르. 자, 이 메바세르는 벳소라를 전파하는 자입니다. 벳소라, 복음이죠. 히브리적인 복음을 벳소라라고 말하죠. 벳소라를 전파하는 자가 바로 메바세르입니다. 이 벳소라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누가복음 2장 10절에 그렇게 돼 있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은 메시아의 복음이죠. 메시아의 복음이면서 메시아 왕국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들어야 될 기쁜 소식이에요.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들어야 될 기쁜 소식, 이것이 바로 벳소라입니다. 벳소라.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이 복음은 원래 누구에게 전하는 줄 아세요? 여기 보니까 시온을 향하여 그러잖아요.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그죠? 이 마지막 때 복음의 전령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러 온 줄 아세요? 이스라엘에게 전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와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전했어요. 이스라엘에게, 시온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1차적인 수혜자, 1차적인 대상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아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또다시 메바세르가 올 텐데, 이 메바세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나오죠? 두 증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이 두 증인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두 증인 다 되고 싶어 가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요한계시록 1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루살렘에서예요. 예루살렘에서 두 증인이 여러분 회개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침례 요한처럼 회개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메바세르예요. 누구에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요. 유대인들이 지금 메시아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유대인들에게 지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지금 선포할 자가 바로 메바세르입니다.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아멘. 유대인들에게 전파되고 시온을 향해서 여러분 선포하도록 보냄받은 자가 바로 이 메바세르입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 토라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메시지가 바로 메시아 왕국 복음인 것입니다. 왜? 그들이 온 땅에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복음의 전령이 유대 전통에 따르면 이 메바세르가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엘리야. 그래서 산을 넘으면서 이 엘리야가 산을 넘으면서 하나님의 킹덤이 임하였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회개케 해서 왕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바로 이 메바세르다. 그죠?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침례 요한이죠. 그죠? 침례 요한이 이스라엘 땅 곳곳을 아마 다녔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하였다라고 좀 선포하는 거. 천국이 가까이 왔으므로 너희는 회개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왕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바울은 이 복음의 구원한 능력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먼저 전파되어야 되지만 거기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방인이 이제 회개하여 구원을 받고 천국에 참여하려면 먼저 복음 전파자가 메바세르가 또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메바세르가 있어야 되고 침례 요한 같은 메바세르가 와서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동시에 이방인들에게도 메바세르가 있어야만이 믿을 거 아니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1세기 사도들은 전부 다 메바세르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1세기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바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준 메바세르가 되었음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의 대상은 먼저는 유대인에게, 둘째는 이방인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잔치에는 메시아 왕국잔치에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자들이 초청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메시아의 복음이 온 열방에까지 전파된 것이 바로 지난 2000년간의 기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헬라인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자리를 여러분 밀쳐내버리고 이제 안방에 들어 안방을 차지한 것이 대체신학이에요. 안방을 차지하려고 한 게 대체신학이에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종종 말씀드리죠. 우리는 굴러온 돌이라고. 그죠? 우리는 굴러온 돌이 어쩔 수 없어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여러분 무시하고 짓밟고 학살하고 죽이고 이런 일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어쩌다 굴르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집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죠? 어쩌다 구르다 보니까 구르는 재주를 하나님 잘 주셔가지고 어쩌다 구르다 보니까 이스라엘 집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안방을 차지한 사람들이 유대인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굴러서 들어온 것만도 감사한데 안방을 차지하고 여러분 안방을 차지한 자들을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유대 라피들을 보면서 막 적그리스도 쓰레기라고 그러고 얼마나 이건 주제넘은 것이고 얼마나 악한 행위입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10장 14절에 15절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입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기 함이 또 나오네요. 아름답도다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사도 바울은 지금 시온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것을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확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평화의 복음이라고 정의합니다. 52장 7절에 근거해서 천국 복음을 평화의 복음이다, 샬롬의 복음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에베소 6장 15절을 보면 평화의 복음에 준비된 것으로 너희가 신을 신고 그런 말을 하죠. 평화의 복음 혹은 평안의 복음인데 샬롬을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평화의 복음. 이 복음은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은 평화의 복음입니다.
아멘. 평화를 공포하며 그러죠. 평화를 공포하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깨져버렸어요. 화평이 깨져버렸어요. 언제부터 깨졌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깨져버렸습니다.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고 불순종한 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이 깨져버렸어요. 근데 메시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회복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평화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메시아 시대도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불립니까? 천년간의 평화의 시대로 불립니다. 천년간의 평화의 시대. 분리와 분열을 유발하는 죄는 분리시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게 뭐예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분리와 분열을 유발하는 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메시아께서 죽으신 거예요. 아멘. 메시아의 십자가에서 죄를 없앤 거지 토라를 없앤 거 아닙니다. 아멘. 죄가 원수예요. 따라서 죄가 원수입니다. 죄가 원수입니다. 아멘. 죄가 원수지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가 원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죄가 제거됨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열과 불일치와 갈등과 충돌이 사라지고 완전한 평화, 완전한 샬롬이 회복되는 때가 바로 메시아 시대입니다. 메시아 시대는 뭐가 없다? 죄가 없습니다. 죄가 제거됩니다. 제가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서는 더더욱 그럴 겁니다. 아마 열방에서는 어느 정도 죄가 있을지도 몰라요. 열방에서. 그러나 메시아 시대의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죄가 제거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평화가 오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평화가. 그래서 다시 오실 메시아는 또 뭐라고 불립니까? 평화의 왕이라고 불리죠. 사르 샬롬. 따라서 사르 샬롬. 사르 샬롬. 예, 메시아는 또 평화의 왕으로 불립니다. 평화의 왕. 그래서 이 평화의 왕이 다시 오시게 되면 심지어 인간과 피조물 사이에도 평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저 주일학교 다닐 때 그 노래 막 불렀어요. 되게 좋아했어요. 뭔 말인지도 모르고 좌우지간 좋잖아요.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메시아 시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날이 속히 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때가 오기까지 우리는 먼저 메바세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오세 샬롬이 되어야 됩니다. 오세 샬롬.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를 오세 샬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세 샬롬. 오세 샬롬. 자, 여러분 이 오세 샬롬은 우리 주 예수와의 명칭입니다. 메시아의 명칭이에요. 메시아의 통칭. 메시아의 칭호 중에 하나가 오세 샬롬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 평화를 가져오는 자, 피스메이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또한 피스메이커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피스를 우리가 여러분 회복하려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죠? 메시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토라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메바세르가 되고 우리가 오세 샬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오세 샬롬이에요. 근원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그분처럼 피스메이커가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오세 샬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바세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왕의 길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